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곁들여 그 감사함과 그 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화답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삶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낭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함으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열려서 그 방향을 찾는 소중한 이 자리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3편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시의 배경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33편을 씨름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추측을 해봤을 때 이 시편 33편은 이 저자인 이 시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벅차올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린 그 시가 시편 33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33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9절, 12절부터 19절까지 나눴지만 여러분이 집에서는 시편 33편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그 부분을 다 다룰 겁니다. 자, 보통 시편 33편이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일단 찬양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말 그대로 의인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자, 1절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의인하면 뭘 말할 때 의인이라고 우리가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을 말할 때는 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의인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죄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다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수준에 맞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 노아, 의인 다윗, 의인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죄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갈 때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두 종류 중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죄는 짓고 살지만 하루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동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의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찬양이 막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방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고백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찬양도 여러분 안에 있지만 아무나 기쁘고 찬양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을 합니다. 깊은 나락에 떨어지든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죽음의 병에 걸려있든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도 또다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어난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으로 어떤 삶을 살아요? 의인의 삶을 삽니다. 자,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목격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느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시작.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찬양의 가사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해서 알 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그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면서 딱 등장한 첫 번째가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정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의 삶의 결과물로 나오는 많은 일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본죽 사장님 얘기 말씀드렸죠. 풍비박산에 대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설거지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오늘날로 그런 본죽의 사람이 됐지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원래 20대 때부터 잘했던 사람이에요. 잠깐 교만하고 사업이 잘 되다가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 그런 무너진 자기 자신을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더니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얘기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질비하게 많습니다. 교만했더니 망하게 버리고 다시 겸손해졌더니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질병에 걸렸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는 성경의 얘기는 가감이 없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하지 않아요. 나쁜 얘기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고 듣지 않는 자는 벌이라는 얘기로 성경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를 가면 좋은 얘기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좋은 얘기로 가득하지 않아요. 가늠하고 타락하면 서서 하나님이 벌하는 얘기들도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하는 얘기들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정직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듣기 싫다고 안 들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도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막 보냅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의 민족을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게 할 거야. 회개해. 회개를 안 합니다. 정말 바벨론 무지막지한 지금 트럼프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 한번 등장을 해서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악랄한 인간들을 바벨론을 보내서 자기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그게 성경의 얘기로 구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인이 보니까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면 정직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망하게 하시더라. 이게 시인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 걱정하죠. 저는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에서 한 군데 전쟁이 더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정말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일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 교회답지 못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모습이 정말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기도 합니다. 5절을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성품으로 그분이 뭐가 나오냐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심판과 판결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옳지 못하면 하나님은 옳지 못한 자를 벌하고 바른 길을 가라면 아무 나락에 떨어져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기복사상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 벌을 주지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식으로 가장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머리가 자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이 등장을 하죠. 삼손이 사사라는 목사님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요놈이 그런 일은 안 하고 자꾸 여자들을 만나서 성적 타락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을 받죠. 어떻게 받았나요? 머리가 잘려나갔죠. 머리가 잘려나가고 끝났나요?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요. 그 다음에는요. 감옥 안에 있는 큰 맷돌, 우리나라의 맷돌이 아닌 그 나라의 큰 맷돌, 소나 말이 끄는 그 맷돌을 이 삼손이 끕니다. 그 맷돌질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삽니다. 근데 그 좀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쳐서 벌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막 이 이상한 대통령 하나를 위해서 막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움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미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를 하고, 여러분 정광훈도 마찬가지고 소년보복사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뭐 자기는 의를 지키다 뭐였다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정치 개입하고 선거하고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을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인자심이라는 성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인자다라고 하는 성품을 또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에 조그만한 여자아이 초원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이 초원이 걔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걔를 보고 있으면 피곤하고 막 지치나요? 그 애를 보면 이 조망만한 것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귀엽고 막 한 번이라도 막 그 볼태기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을 만큼 엄청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원래 택함을 받은 구원된 백성을 볼 때 시선이 어떠냐면 정말 이뻐 죽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싶은데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런 그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마음이 아파요? 그 귀여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뺀질대어지고 항상 속을 썩이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기를 원해요? 인자하게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인자하게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얘는 온유함의 지면에 승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정말 내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자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시선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데 변질되어져 버린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삶이 악행이 반복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잘 안 해보지면 막대기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7 귀신에 끌려다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그 외로움에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걸 느끼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다 바치며 후회 없이 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 시인은 그게 느껴지니까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 사랑이 자기를 녹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6절부터 우리 길지만 9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길게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자,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두 번째 시인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늘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하늘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말씀으로만 창조를 했습니다. 만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만상이 여러분 뭘죠? 만상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해, 달, 별을 만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만상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바닷물을 누가 만드셨나요? 바다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땅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궁창도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로 하나님이 그걸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바다가 생기고. 자, 이걸 시인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여러분 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었어요. 그게 자기 눈에 보여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꿈이 넘칠까요? 좌절과 낙심이 넘칠까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이 천하 모든 만물들을 만들고, 특히 하늘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고백이 되고 느껴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차피 또 말씀으로 얼마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보이는 사람은 낙심이나 실망이라는 걸 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이나 실망이 여러분의 몸에 자꾸 습관처럼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안 보이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안 되는 많은 일들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죠.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한 그분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트럼프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윤석열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나는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지, 그 몇 푼 안 되는 그 인생에 잠깐 자기들이 가진 그 몇 년 안 되는 그 명예로 세상을 모두 다 통치하는 것처럼 호령하는 그들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작정을 하면 저는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그분이 인도할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믿는 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우울하다는 걸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매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찾아와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한계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선생이 된 거예요. 늘 좋은 교훈, 얘기들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신대원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등록금이 없으니까
전사님이 매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등록금을 바로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등록금을 주시냐면 등록을 마감하는 날, 안 하면 제명 처리를 당하는 날, 그날 하나님이 등록금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이 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졸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예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한계가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룡동에서 경매를 당하고 조천동으로 이사 올 때 이사를 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5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5톤 트럭을 차에다가 교회에다가 받쳐놓고 그 의지하며 보며 사람들하고 그 다 달라서 그렇게 해서 조천동으로 이사 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그때 운전을 하는 사람이 5톤 트럭을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저 5톤 트럭 처음 운전해 봤어요, 그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노래가 됐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한계가 없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고백이 됐잖아요. 자,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죽여버려 헤롯이, 이 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로 죽여버려요? 이 대단한 능력자를 벌레 한 마리로 죽여요. 벌레 하나로 이 사람을 죽여버려서. 이게 성경에 안 믿는 사람도 역사 한 페이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벌을 할 때도 한계가 없고 축복을 할 때도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앞으로 나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50명만밖에 안 모이는 뭐예요. 뭐 제정하면 60명이 좀 넘지만 이거밖에 안 모이는 교회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의 세 번째 찬양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선택한 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라고 하는 것에 시인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인류의 인간들 중에 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얘네들에게만 구원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당신이 선택한 백성 70명이 등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저 예굽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삽니다. 70명이. 그 70명이 노예로 살면서 430년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70명이 몇 명까지 그 숫자가 늘어나냐면 200만 명이 됩니다. 43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 노예로 살면서 해를 받지도 않고 430년 동안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나라 없죠. 70명이 430명이 될 만큼의 부강한 나라가 된 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나요? 약속이에요. 내 선택을 받은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70명을 200만 명을 만들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아시죠? 알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얘네가 조금씩 지쳐가니까. 자, 홍해를 우리가 건너가는데 200만 명이 거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예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전차를 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서 이 바닷길을, 지금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 보고 있는 거기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에요. 거기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는 지금 탱크 같은 것들이 쫓아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열어두고 거기를 넘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할까요? 뒤에서 죽을까 봐. 근데 성경에는 한 명의 사람도 압사해서 죽은 장면이 없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질서를 잘 지켜서 무슨 법을 잘 만들어서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래서 선택된 백성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이런 고단한 인생을 만나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복을 못 누리는 건 이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자,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 살핍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기들까지도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눈은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핀답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살피는 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점심은 안 먹는 걸로, 대답들을 안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살핌을 받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복일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보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죠.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간섭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까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계속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고치지 않으면 핀셋으로 딱 찔러가지고 그 영혼을 벌을 줄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 백성이 어디가 아픈지, 내 자녀가 얼마나 사업자가 힘든지, 내 자녀가 가정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걸 이 시인이 보니까 가슴이 벅찰 만큼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신측에 엄청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김땡땡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데요. 이분의 녹음 파일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교육자에게 쌍욕을 하는 내용들로 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고신측 총회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두 가지를 이분이 잃었어요.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고신측의 총회장의 일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다 모든 것도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참하게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왜요?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그 삶들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아파트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태양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보면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이 살피시는 은혜를 카이로스의 시간대 분명히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왜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이름을 대서 다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픈 데를 만져주시기를, 그분이 여러분의 속상한 부분들을 풀어주시기를, 그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답답한 것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기를 나는 그분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제도 박현아 집사님한테 잠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 간섭해 주는 얘기들을 잠깐씩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못나고 부족하게 우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인자하게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분의 인생을 찌푸릴 만큼 너무 못난 인생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트럼프나 주변의 그 못난 인간들 욕할 시간에 자기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볼 때 흐뭇하게 볼지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나를 볼지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원 없이